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네. 네. 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오남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공부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오카리나가 제가 알기로는 흙으로 만든 이 도자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진흙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바라셨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전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엔 사경회 교재를 아마 다 받으셨습니까? 예. 못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도 있으니까 교재를 꼭 받으시고 제가 가급적 교재 내용을 이렇게 다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고 그 교재의 내용을 충실히 그러나 이제 또 제가 연구한 것을 같이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제목이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 문제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매일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 1과는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계시록 12장 7절 그리고 9절인데 우리 같이 읽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에 미가엘과 용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전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기뻐할 수 없죠. 전쟁에서 졌는데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즐거워하라.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 전쟁이 그 종막으로 향하여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은 해결이 된 것이 분명하고 아직도 땅과 바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가 하늘에서의 상황이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의 영역이 이제 땅으로 좁혀졌고 자기의 때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므로 마귀는 굉장히 화가 나서 그 분풀이를 하늘에는 못하고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어디 가서 뺨 맞고?
한강에 화풀이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쟁을 겪은 사람들인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르신들은 6.25 전쟁이 어떤지 그것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제가 태어난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전쟁 끝난 후에 15년 만에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일제시대도 경험하셨죠.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통계에 보면 이산 가족이 얼마예요? 1,000만 명. 그리고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사자가 17만 8,569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런 끔찍한 전쟁. 지금 전쟁이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우리나라 이 지도를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아주 환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서울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북한 쪽 전역은 지금 어두컴컴합니다. 평양 쪽만 조금 빛이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죠. 전쟁이 끝났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 그래서 종전 선언을 하려고 얼마나 정치가들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뭐 엊그저께인가도 또 미사일을 쐈다고 하고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은 그 전쟁이 고스란히 땅으로 이어져서 마귀가 크게 분내어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 성경절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분단 국가에 사는 것을 잊어서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우리는 지금 마귀가 분내어 땅에 내려간 그 시대에 살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 싸움, 이 싸움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번지게 되었는지 이것을 이번 사경의 시간에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까지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선악의 대쟁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의 대쟁투. 이 쟁투라고 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뭐 쟁투 거꾸로 하면 투쟁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이 그림은 팔씨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논쟁입니다. 이 대쟁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controversy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 이런 주장 또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장과 하나님의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고 사탄이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과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옳은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때는 성경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죠.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엘자 들어가는 게 엘리야도 그렇고요. 이 엘은 하나님인데 이 미가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과 용과 마귀의 싸움이 바로 이 대쟁투인데 다니엘서 20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군주 미가엘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 하면 미가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계시록 12장 9절을 그런
각도에서 용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논점이 있는데 그 논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이 세상을 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용 또는 옛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대항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죠. 미가엘.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은 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미가엘이 큰 군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 전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일까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대쟁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더욱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성경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다니엘서 12장 1절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제가 어려서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6학년쯤이었습니다. 교회 다닐 때 그때는 다니엘서 연구 참 많이 했습니다. 계시록 연구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의 인상에는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계시록의 그 그림들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전설의 고향보다 더 무서운 게 다니엘서 계시록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닌데 쓸데없이 무서워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에 초점을 맞추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큰 군주에다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늘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고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든지 그 결정이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다 문제에다가 또 괴로운 것에다가 시련에다가 고통에다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교회에서 문제를 더 많이 보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자 미가엘,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대쟁투에 관한 우리 교회 공식 견해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참 좋겠죠. 시작.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인류가 지금 대쟁투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말하자면 사탄이 지금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끝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냥 두드려 팰 수 있는 힘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내쫓을 그런 권세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제기한 그 주장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 하나님의 율법이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실 자격이 있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눌러버리지 않고, 만약에 힘으로 눌러버렸다면 그 힘에 질려버린, 공포에 휩싸인 모든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긴 했을 겁니다. 마음 없는 순종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빠진 순종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환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환난 너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문제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대쟁투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다 이 대쟁투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큰 시련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늘 방문 가서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격려하고, 이게 제 일상인데, 지금부터 한 6년도 더 전에 2016년이었으니까 한 7년 더 됐나요? 4년, 7년이죠. 한 6년 됐겠네요. 저희 아이가 앤드루스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뭐 대만에 가서 봉사도 하고 아주 정말 열심히 그렇게 활동하다가 군대 가기 바로 전에 이 목에 편도가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의사가 권유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조직 검사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의사가 하는데, 왜 이렇게 불길한 예감은, 왜 그렇게 불길한 예감은 딱 들어맞는지, 임파선 암 판정을 받았어요. 멀쩡한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안 부리고 장학생으로 또 미국의 앤드루스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고, 여러분 또 놀라지 마세요. 군대도요 이렇게 뭐 토익 시험 쳐가지고 어떻게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카투사에 합격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얘는 뭐든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고통에도 뜻이 있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위로해줬던 제가요, 막상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요 앞이 캄캄해지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왜 이러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대쟁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환난과 문제를 택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죠. 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아담처럼 뭐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언약을 어기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계시록의 옛 뱀이라고 이렇게 나왔던 그 옛 뱀이 바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두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데 뭐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뭐를 행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짓말을 사단이 한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과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신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 힌두교, 불교 다 이번 생에서 끝나지, 이번 생은 글렀어라고 사람들을 마치 유행어처럼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 가 보셨나요? 우리나라를 저주하고 이번 생은 틀렸어라고 얘기하면서 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단의 정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 뉴에이지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형태만 달라지지 계속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저 히말라야에 가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오체투지를 합니다. 저 자갈밭에서 저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리고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채찍으로 자기 등을 저렇게 찢어서 피비린내가 빼고요, 다른 데 빼고, 우리 교회 장례식이 11번 있었어요. 제가 장례식 설교를 매번 다르게 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설교한다고 할까봐 그거 다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세가 넘어서 죽으면 호상일까요? 별로 안 아프게 그냥 누워서 잠자는 것처럼 죽으면 그것이 정말 호상일까요? 이런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린 것이 바로 옛 뱀, 큰 용, 사탄, 마귀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사단이 무책임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 오늘 죽어도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야. 또 기회가 있을지 몰라.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너무나 소홀히 하도록 사단은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또 무의미하게 주님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죽음 문제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깨우러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한테 깨워달라 그러잖아요.
깨우면 어디 엄마 고마워하고 이렇게 일어난 애들 없죠? 막 승질 부리면서 막 야 7시야. 그런데 시간이 6시 58분이에요. 그러면 엄마를 거짓말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분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도 엄마는 아이를 깨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신도 죽음을 잠이라고 묘사한 그런 종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표현하셨고, 그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그 증거를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본인이 죽음에서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을 깨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시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생명 말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찌질하게 살면 안 돼요.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내 하늘 아버지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찌질하게 살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단순히 시간의 스팸, 길이만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질까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행으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로마의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계단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기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던 한 젊은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이 깨져가면서 저렇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딱 생겼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마르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잠을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도둑질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는요, 구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더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개신교 중에서도 더 그것이 강하게 강조되는 교단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 받은 것으로 끝. 그런데 이 교재 1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인의 구원과만 연관지어서 이해한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나 구원받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것으로 딱 한정지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속의 계획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필리핀 아이아스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경호 박사님이십니다. 저도 2007년에 유학을 가서 2년 동안 이 교수님께 세 과목을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구원을 다 나 개인의 구원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것 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구원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의 문제라는 것을 이 책이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1장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을 위해서 2장을 꼭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역할 또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요, 장로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 십자가로서 끝, 자꾸 그 너머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림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전체적인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뿐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이는 그분의 삶과 죽음이 전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쟁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고 넓게 깨달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초등학생들한테 대학생이 배우는 과목을 알려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딱 한정해서 십자가는 나를 위한 구원이다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다가 나간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이고 깊고 넓은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재림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왜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재림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뭐 단순히 구원받는 교회 가서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구원받은 것만 맨날 노래하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나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얽히고 설킨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마귀는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냥 마냥 즐겁다고 찬양만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나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강조하는 거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속 좁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요, 이 복음을 누구도 살펴보고 보기를 원한다고 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단순히 나의 구원, 죄인이 구원받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 교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혹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해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는요,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중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의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손가락 중에 아픈 그 손가락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만 받기를 원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예전부터 책의 백성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즘도 그런 별명으로 불리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주 무섭게 우리를 형벌 내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쓸데없고 신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예수님만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아주 폭넓지 않은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쟁투에 관한 공식 견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쟁투인데, 여기에 우리 모든 인류가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쟁투와 관련된 교리의 중요성이 이 책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의 그 혼탁한 흐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어야 하죠. 두 번째, 우주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 재림교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하늘 성소, 새 천사의 기별, 재림전 조사 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런 특별한 교리들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교리가 빠져버리면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대쟁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 교리가 대쟁투고요. 우리의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이고, 특수한 교리들은 모두 대쟁투 교리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건 이번 일주일 내내 저랑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도 우주에 있는 거민들이 지구는 제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천사들은 이 지구를 아직도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지구의, 우리 타락한 인류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온 우주 전체에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견해가 창조 이전에, 그죠?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2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그러니까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과 사탄 사이의 싸움이 최후의 싸움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고 있죠. 근데 계시록을 한번 조금 더 사경회니까, 교리 연구가 아니라 이제 성경 연구를 좀 해야 되니까, 자,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자와 아이는 어떤 표상이냐면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인의 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여기 보시면 해를 옷 입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상이냐면 창세기 37장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해줬을 때 형들은 그게 당장 자기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요셉을 아주 건방지다고 생각했고 그 증오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되는 민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이는 예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절로부터 4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전쟁, 땅에서 전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온 우주적인 대쟁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아주 더 쉽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왜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냐고요. 이거는 우주적인 대쟁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보셔요. 큰 붉은 용이 있다 그랬어요. 머리가 몇 개? 7, 뿔이 10. 근데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7장 7절 한번 보셔요.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큰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더라?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본 짐승들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곰,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는 머리가 몇 개 있었어요? 4개.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네, 로마를 상징하는 무시무시한 짐승. 그러니까 머리 몇 개예요? 저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로마를 상징하는데 이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 아이,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죠.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가 온 우주를 다스릴 남자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는 여기서는 마리아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그 아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에서 대쟁투에 관련된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의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대쟁투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닌 그 중보가 끝난 이후에 만왕의 왕, 우주의 왕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공동 치리자로서 왕에 등극하실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 모든 중보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온 우주의 왕이 되실 것을 아주 단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을 6절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죠. 1260년 동안에 이 교회가 로마 교회와 대조되는, 음녀와 대조되는 순결한 여자가 이 복음과 말씀을 그 중세 암흑 시대에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9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얘기를 보니까 그 전에는 하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니 더 이상은 하늘에서 사탄 마귀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부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이것이 최초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대쟁투의 처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성경 본문 자체의 증거를 가지고 이것은 이중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존 폴린, 또 스테파노비치 같은 그런 학자들은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해오는 것처럼 대쟁투, 하늘에서의 싸움의 시초가 되는 그런 성경절이긴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십자가 이후에 다시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 본문에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혹시 혼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책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또 한 번 더 강조할 텐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엘렌 화이트도 더 이상 우주에서, 하늘에서 마귀는 단 하나의 존재도 속일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엘렌 화이트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이 다시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볼 때 이것은 십자가 이후로 그 사건을 한정짓는 것이 더 명확한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장자들이 모인 그 회의에 마귀가, 사단이 거기 가서 자기가 지구 대표자로 나서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적어도 하늘에 끼지도 않아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거기 머리를 들이밀고 자기가 주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더 이상 하늘에는 있을 곳이 없어졌고, 11절 12절 여기가 더 중요한데요, 12절을 지금 읽겠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더 이상은 소란을 일으킬 마귀가 하늘에는 얼씬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과 바다라는 표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밧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로마까지가 밧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땅은 계시록 13장에 미국을 대표하는 짐승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로마로 대표되는 그 세력과 중세 암흑시기 126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교체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기간이죠. 1260년의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교회가 정말로 피폐했습니다. 그때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되는 그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었고요.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양육받았죠. 15절, 여자의 뒤에서, 이 교회의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것을 우리는 그 미국의 우리 신대륙으로 신앙을 위해서 찾아간 그 역사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바다 모래가 뭘까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중세시대의 바다와 이제 땅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미국이 등장하는 이 중간에 이 서 있는 이 용, 재림 운동에 있어서 가장 재림 운동으로 태어날 그 남은 자손과 재림 운동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용과의 싸움이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자손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남은 자손을 통해서 재성취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재림 교회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교단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사단 마귀를 발로 짓밟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주장과 마귀의 논리와 마귀의 거짓 교리를 짓밟을 남은 자손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 같습니까? 아니면 다윗 같습니까? 무기라고는 돌멩이 5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 돌멩이 5개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마귀를
우리의 발 아래서 밟는다고 하는 이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원수 마귀를 짓밟으신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은 교회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이 마귀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짓밟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환난과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군, 큰 군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내내 바라보는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